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지난주가 이제 7월 첫째 주였고, 이번 주가 7월 둘째 주인데, 지난주까지는 기도를 시리즈로 쭉 했기 때문에, 기도의 마지막 편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반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가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연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2002년도에는 거룩한 삶, 또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반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방향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가끔씩 빗나갑니다. 이 방향이. 빗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물의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를 짓다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지는 삶을 살지 않는 죄를 짓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죠?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어에서 회개하다,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마르타노,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신앙생활의 점검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이 네 단계의 우리의 질문을 점검해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다른 에피소드죠. 여기서는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믿음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의심이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우리 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크면 의심이 줄어들죠. 의심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지겠죠. 점점 커지면은. 믿음이 아주 커져서 꽉 차게 되면은 의심이 다 사라지겠죠. 근데 의심이 자꾸 크면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의심의 공간이 커지는 것이죠. 믿음이 크면 의심의 공간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이 의심은 뭡니까? 두 마음입니다.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두 마음입니다. 그것이 의심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전절에 의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의심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쭉 나옵니까? 베드로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 오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다 안심시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로 걸어가죠. 그러다가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것이 의심.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 마음을 품느냐? 왜 나만 바라보고 오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느냐? 왜 바람에 밀려 파도 치는 것을 네가 보느냐? 오직 나만 바라보고 왔으면 그 호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너 믿음을 키워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가나안, 이것은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15장,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이것은 가나안 여자죠. 이것은 베드로고요. 가나안 여자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뭐냐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 여자니까.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시다가 부스러진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서 그걸 먹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 확고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버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고 나오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른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바로 전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 그렇게 짜놓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뭐 소위 뭐 어떤 쪽에서는 뭐 예정됐다, 뭐 구원받을 자,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셋업시켜 놓으신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또 나오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인데,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으로서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때로는 긍휼로 나타나고 위로 뭐 등등 나타납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에서 믿음이 남을 배려하고 또 용서합니다. 화평을 줍니다. 구제하고 연보합니다. 그런 모든 사랑의 행위를 자꾸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또 성장합니다. 이따만하게 됩니다. 믿음이. 사랑을 자꾸 실천함으로써. 그러면 이 커진 믿음으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또 실천하게 됩니다. 자꾸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성경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유로운 삶인가? 이 주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는 인간을 존엄하게 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존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넘어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취업 선택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 그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그가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해도 그는 자기의 자존감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 여행 어디 평양에서 함흥으로 가려고 그래도 다 위로부터 허락받아야 되고 시시콜콜이 잔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직업을 나는 뭐 이것을 하고 싶은데 너는 뭐 해라. 다 정해져 놨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삶이고 자존감, 존엄성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고,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율법, 그렇죠? 율법, 죄, 무슨 욕심, 부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이 구습으로부터 나오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들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막 오랜 관행으로부터 그것이 꼭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인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봅시다. 율법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율법 끝.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령 봅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전세를 삽니다. 이때 계약을 맺었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마음에 들고 내가 이제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그럼 그 집을 샀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 계약을 맺죠. 이 전세 살 때는 어떻습니까? 주인한테 예속돼 있는 거죠. 자기가 집을 뜯어고치고 싶어도 뜯어고치지 못하죠. 그냥 살기만 하는 거고 그렇게 애착도 없습니다. 근데 매매를 해서 자기 집이 자가가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수리도 하고 뭐 리모델링도 하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갖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계약이 뭡니까? 옛 계약이죠. 새 계약을 맺은 후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거 폐기하는 겁니다. 율법. 새 언약이 왔을 때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는 겁니다. 그때는 필요했겠죠. 아니 전세 살 때는 전세 계약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그 삶이 유지됐던 겁니다. 그러나 예속된 삶, 구속받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내 거로 만든 새 언약입니다. 상속받아서 우리 거가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새 언약입니다.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너 거야 이제부터. 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살펴보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어떡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진리 아닌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이 자체가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정확히 알면 고정관념들 깨지는 거고 구습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고 욕심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건 그때까지다. 전세 살 때까지의 계약이었다 라는 것을 진리를 알면 새 계약, 새 언약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얘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자기 판단대로 되는 겁니까? 진리는 자기 판단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토론의 대상도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뭐냐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철학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반한 자유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기초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기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 성경책들을 보면은 어떤 성경책들은 예수님 말씀은 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쭉 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성경에 조금 이게 불그스레한 그런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건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참고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해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흘러온 배경이 구약에 있으므로 그 참고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기도 하는 것이고요. 뭐를 기준으로 판단?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 이 상황이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냥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광야에서 안식일날 나무를 하던 사람을 모세한테 잡아서 끌고 왔을 때 모세가 주저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중에 여호와께서 쟤를 죽이라고 했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것을 이리저리 막 꽤 맞추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유대인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진리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복음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율법이 나옵니다. 최고의 법. 이것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다.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런데 너네가 그걸 다 그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율법 중에 이 율법은 수만 가지 있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5만 가지 거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하고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 최고의 법을 기초로 해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이거 같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정신으로 너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율법이 자율입니다. 방종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너를 규제하라는 겁니다. 칸트 실천이성 비판에 나온 말로 따지면 정언명령입니다. 네 속에서 명령하는 네 양심이 너의 이성이 명령하는 것대로 내게 지켜라. 그건 칸트죠. 정언명령이라고. 자율이란 말을 씁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자유의 율법,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는 자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나 율법과 죄나 욕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부터는 훨씬 자유로운 상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했다. 이것이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해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유율법이었지만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뭡니까? 1절 2절이니까 여기는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품고 있고
사랑은 모든 선한 윤리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그 말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자유의 율법이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야 너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 받지 않고 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함으로 너를 해방시킴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로부터 해방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야 존엄하다고 했죠. 우리 어떻게 되느냐? 다 해방된 상태에서 우리는 최고 존엄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가짜는 인간이 자기를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최고 존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친구인데 그보다 센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해방된 자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한테 모두 전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존엄, 그 이상의 자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통제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지배받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날리는 방법은 없죠? 여기서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혹시 나중에 그 발견되면 좀 하면 편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인가? 우리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룰 때, 우리가 목표하는 무엇을 이룰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신혼 때 열심히 둘이서 살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목표로 해서 삽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읍니다. 근데 3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취득했을 때, 물론 그날 기쁘겠죠. 어마어마하게 기쁘겠죠.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행복한 삶이 그 30평짜리 아파트가 보장해 줍니까? 옆을 보면은 저 앞에 단지 보면 으리으리한 그 단지입니다. 거기에 막 60평짜리 막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욕망의 성취,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달성됐을 때 그것이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무슨 뭐 국회의원 됐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삶이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됐을 때는 행복했겠죠. 그러면 더 위에 뭔가가 보입니다. 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남과 비교를 하는 순간 욕망의 갈증이 생깁니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살면 60평 가고 싶고, 또 어떻게 보니까 거기 80평짜리 있고, 골프장 가면은 내 차는 뭔데 가보니까 찌글찌글해. 그 좋은 차로 바꿨어. 그랬더니 더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 막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비교해야 되죠. 나와. 비교를 나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 어떤 나? 과거의 나. (6개월) 전에 기타를 샀죠. 아주 좋은 기타를 샀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기타를 산 상태로는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고가의 기타들이 많이,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럼 또 내가 뭐 별로 좋은 기타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데,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6개월 전에 기타를 사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난 띵까띵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엿하게 그래도 무슨 곡 하나 정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보람이 생기죠. 보람이 생깁니다. 뭐 자전거 처음 배울 때도 그랬죠. 한 일주일이면 다 배우죠. 근데 첫날은 막 삐뚤삐뚤 막 가다가 넘어지고 그랬는데, 일주일 되니까 딱 이제 자전거를 세워서 탑니다. 그럼 뿌듯하죠. 보람이 생기죠. 이 보람이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행복하게 합니다. 보람을 느낄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샀을 때도 어떤 보람을 느꼈겠죠. 보람이 행복의 주체입니다.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보람 중에 가장 큰 보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남을 도울 때 느껴지는 것. 내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의 삶만 살던 사람인데, 지금의 나는 남을 도우면서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구나.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보람과 행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죠.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같은 것이죠. 거기서도 그러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이 성경에 다 답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고 정의하고 있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 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온갖 계명 다 있으니까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건 뭐죠? 요한복음 13장 33절이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서로 사랑. 그러므로 이 공식도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다음 절이죠.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행복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데, 이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행복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목표죠. 우리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현재의 삶입니다. 가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 여기를 가는 것에 이것이 목표고, 우린 이런 삶을 살아서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천국에 가면은 획기적인 행복,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금으로 도로가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집에 살고 유유낙낙하면서 아무런 어떤 동기 없이, 움직임 없이 행복한 삶, 그것이 행복할까요? 천국도 제 생각에는 역동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천국 속에서도 계속 내가 남을 배려해야 되는 거고,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훌륭한 가치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고 우리의 사랑도 커졌으므로 천국의 삶이 그것이지 모양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의 삶과 여기의 삶이 정반대 아닙니다. 맨날 동산에서 과일이나 따먹고 찬양하고 그거 천국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이런 사랑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궁극적 천국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완성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가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왜? 사탄이 어디 있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명령 받잡고 살던 천사였습니다. 천국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완벽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고 이탈했을 때 그냥 사탄이 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 이것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불행하게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삶이 천국의 궁극적인 삶의 그림자이므로 그는 이런 궁극의 행복조차 맛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갔네요.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인가입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거룩한 삶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때의 거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여진다. 하나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자세히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그냥 오늘은 짧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 근데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박해를 받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안 입고 온 거죠. 박해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 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입니다. 진리로 순종할 때 사랑으로,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룩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불리웁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생각 일치하지 마라. 우리는 사랑의 실천 운동으로 나아가라. 너희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머릿속에 항상.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된다.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런 거죠. 저로 따지자면 저가 1년 전보다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아, 내가 1년 전에 선우경이보다 발전했구나. 그렇게 발전되는 삶.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가장 복음을 잘 연구해서 잘 전하는 것이 나의 사랑의 행위일 것이다. 다 각자 자기가 사랑을 발현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에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연구해서 나는 어떻게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전도의 탤런트를 갖고 있으면 내가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할 거고, 내가 구제를 하는데 또 남을 위로하는데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데 그런데 내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시각각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점검의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점검의 방법은 구원의 시스템을 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죠. 거듭남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럼 이 새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 다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 위치하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뭡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점검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역순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곧 내 능력 닿는 대로 내가 내 재능대로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유혹의 욕심과 부습을 따르는 얘네들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자유를 못 얻은 옛사람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바로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 있다고 영원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가 일로 왔다고 영원히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점검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구속 대신에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그 길로 정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사시는 우리
2022년도의 하반기가 여러 성도들과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때때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